기독교가 종교로 변하여 복음이 변질되고 타락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그래도 바른 진리를 찾으시고자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497번째 설교 시간으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는 빌립보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 구원의 시간이 되어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복음과 율법을 비유로 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전하고 듣는 우리 심령 속에 감동을 주시고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종교가 되었습니다. 325년 니게아 공회가 있은 후로부터 교회는 급속하게 종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거의 2000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까 타성해져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개혁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그 종교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그 영혼들이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너무도 쉬운 그 질문에 이 시대는 그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신앙 생활을 보면 천국보다는 이생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입니다. 그는 오직 결승점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설령 그 중간에 아무리 좋고 편한 것이 있다 해도 그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고통이 자기에게 다가와 그 경기를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빤히 자기가 등수 안에 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기하는 자들은 자기가 가야 하는 결승점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경주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주하는 선수들도 하물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왜 뛰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그 단어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의 원칙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기를 하려면 반드시 코스를 알아야 하고 그 코스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실격이 되어서 그가 완주했다 해도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라톤을 합니다. 사람의 한계이고 보통의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주입니다. 그 경주를 할 때는 반드시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반드시 자기가 가야 하는 코스를 사전에 미리 답사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코스를 이탈할까 봐서 그것을 눈에 익히고 있습니다. 물론 경주 동안에는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직접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완주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가 가야 하는 코스를 모르고 있습니다. 경주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코스를 모르고 그저 맹목적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유럽에 사는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 쥐과의 동물과 같습니다. 그 쥐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앞에 쥐를 보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쥐가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하는 길을 잘못 찾으면 모든 쥐가 다 죽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모두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통이라는 신학을 했으면 마치 그가 눈을 뜬 것으로 알고 그저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인들은 다 소경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자기 눈을 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경이 이끄는 대로 그저 따라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경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저 앞에서 가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가는 그 사람이 죽으면 자기들도 다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신학이라는 정통이라는 라이선스를 보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진리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난 후에 니게아 공회가 열리면서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교리서들이 만들어지면서 왔지만 그것들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것은 지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칼뱅주의 5대 강령 빼고는 어느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칼뱅주의 중에서도 5대 강령을 제외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리를 가지고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미 코스가 다릅니다. 코스가 다른 것을 가지고 경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주를 하나마나입니다. 오히려 힘만 빼고 있을 뿐이지 그 경주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2.195km를 뛰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코스가 달라서 그 이상을 뛴다 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른 경주는 42.195km입니다. 그런데 경주하는 자가 50km를 뛰었다고 금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메달이 아니라 실격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코스를 달린 사람보다 더 빨리 뛰었다 해도 그것이 세계 신기록을 넘는 기록이라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100km 이상을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상을 뛰고 있으면서 자기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코스를 뛰어야 하는 줄을 모르고 그저 앞에서 뛰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뒤따라서 뛰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러분, 경주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반드시 정해진 코스를 가야 합니다. 그 코스를 이탈해서 100km 이상을 뛴다고 해도 그것이 세계 신기록이라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경주를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해도 그것으로는 상을 탈 수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내세울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말을 듣습니까? 잘했다는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잘 뛰었다고 칭찬을 합니까? 그런 실력이 있는데도 코스를 이탈해서 상을 못 받는다면 오히려 더 욕을 먹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앞서 뛰면 자기는 더 많이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경주입니다.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스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거리를 뛰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안가 하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기독교에서 전해지고 있는 어떤 책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에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이 시대 자기가 어떤 경주를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하는 코스가 어디인 줄을 모르고 그저 맹목적으로 종교에 빠져 자기 힘을 다 쓰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주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코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코스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그가 경주에 참여했다 해도 자기가 원하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이 분명히 있다 해도 그 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그 경주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코스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코스가 있습니다. 의를 쫓아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코스로 경주하다가 결국에는 다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를 쫓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주를 하는데 코스를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도 역시 그 코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교회가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특별하다 해도 역시 가서 보면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스를 이탈해서 경주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코스를 이탈한 이스라엘은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얻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코스는 잘못된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파할 때는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전했고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코스입니다. 율법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 믿음으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가야 하는 코스를 알고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며 그것은 곧 상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모릅니다. 너무 오랜 기간 교회는 믿음에서 떠나 있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믿음에 대해서 바로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이 경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를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코스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코스가 아니고는 절대로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이 코스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서 거의 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의를 얻을 수 있는 코스가 아닙니다. 거기로 간 이스라엘이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코스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스를 알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야 가능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코스를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코스가 아니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믿음의 코스를 전혀 모르고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코스를 따라가고 있고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면 다 다른 코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보면 율법의 코스가 너무도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코스를 자연스럽게 아무 거리낌이 없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바른 코스를 모르게 되면 그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 주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방에 전도를 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방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육체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 영혼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줄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육체의 모양으로 이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데레사 수녀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이방의 복음을 전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내주면서 사랑했다 해도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절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런 육체적인 사랑도 해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구원을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없을 때도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정말로 복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에 복종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해야 합니다.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행위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그것이 복종입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이 시대는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알아야 그것에 복종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다 보니까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복종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음에 복종치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율법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행위인데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어떻습니까? 주일이라는 날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절기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주 예수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종치 아니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무슨 경주를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코스를 이탈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다수를 따라 종교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을 바라는 모든 기도는 다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없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않는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면서도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구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모르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이 과연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것인가를 바로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분별해서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형벌을 받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본분인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이 구원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그런 종교적인 활동을 보면서 마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행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 중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그럴지라도 내 구원에 대해서 늘 살피는 자가 지혜 있는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이 세상 죄인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세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 더 낫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는 정말 너무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것에 내가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행위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공동 번역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율법이라는 코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코스를 따라 달리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성도의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른 코스를 따라 행하시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뜻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역사를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에 복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고 우리 마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야지만 내가 오직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기뻐하시고 있고 또 그 믿음으로 내가 소원하는 영생을 얻게 힘을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해서 영생을 얻는 그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를 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원망할 것도 없고 시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힘을 얻어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도는 영생을 위해서 하는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성경을 보면서도 거의 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행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성경에 있는 텍스트를 듣는 것으로 자기들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그보다도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명을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마치 생명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사랑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서입니까? 우리는 내세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설령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모든 일이 있다 해도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가면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세에 대해서 몰라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설령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했다 해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실제 사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했다 해도 그것으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의가 되어 자기의 마음의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여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이런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지 실제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날에 자랑하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 17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새 번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얼마나 영혼 구원을 바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방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해서 그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자기는 기뻐하겠다고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성도라면 굳이 피를 붓지 아니할지라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에 복종해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피까지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살기 바랍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종교에 빠져 있는가를 모르고 있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은 성도만이 이 기쁨을 알고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복음의 길로 가야지 율법의 길로 가다가는 모두가 사망을 당한다고 분명히 전하고 들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지금 어느 코스를 달리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율법에서 회개하여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 믿음으로 그의 영이 탄생이 되게 해주시고 탄생된 그 영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